할렐루야. 오늘 우리 점심을 드신 분도 있고 못 드실 수도 있고 한데, 자,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도 이기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운 갈등, 고민, 시험도 이기고, 이기는 삶. 초대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 자기를 포함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우리죠, 우리. 우리가 이긴다. 바울은 사도기 때문에 나는 이기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니까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긴다. 오늘 이 시간에도 목사도 이기고 장로님도 이기고 권사님도 이기고 간수입사님도 이기고 그냥 집사님도 이기고 권찰님도 이기고 아멘 좀 해요. 왜?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바로 누구일까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그들은 과연 어떤 상태에서 이겼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7장 24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 자기가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왜 자기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걸 두 가지로 봅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나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 하늘 사도가 되기 전에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도 바울이 사도였을 때의 그때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걸 보면 곤고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기 전이든 믿은 이후든 처음에 믿었을 초기든 아니면 사도가 되었을 때는 관계없이 하여튼 곤고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곤고한.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마치 뭐라고 그래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려운 때가 있었다. 사망의 몸에 매여 있었던. 그래서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겠는가? 라고 고민하며 갈등하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2000년 전의 상황을 잘 몰라요. 왜? 알아도 지금 2000년 전이라고 하면 이건 보통 옛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2000년은 뭐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랜 세월입니다. 근데 그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사망의 몸? 이게 뭔가? 이거는 죽은 사람의 시체와 묶어놓는 거야.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태, 사람을 죽일 때, 사형을 해야 할 때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목을 자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죽은 사람의 시체에다가 이렇게 묶어놔서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더러운 세균이 옮아서 그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거가 묶여 있어서 죽게 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시체와 묶여 있는 것과 같았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 줄 수 있겠냐? 그러면서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이 7장에 나와요. 근데 8장 1절에 가면 완전히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몸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사망의 법. 죽은 사람과 붙어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7장과 8장 그 사이에 무언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절망에 빠져있고 낙심하고 곤고하고 좌절했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해방됐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랬는가? 오늘 그 사실을 오늘 8장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승리한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로마 교인들아 너희가 승리하는 거야.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 얘기를 하고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모든 교회들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코로나 환경도 이기고 이보다 더 어려운 것들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으니 뭘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했으니 연약함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연약함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연약함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연약함을 이겨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벽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약함이 있어요, 다. 어떤 사람은 자기 성질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 이런 약함이 있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 근데 그 연약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 라고 오늘 말씀하죠. 그 다음에는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으니 모든 일에서 승리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데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 모든 삶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비결임을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는,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연약함도 이기고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비밀임을 알고, 이 비밀을 로마 교회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이 비밀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 성경학자들은 뭐에다 비유했냐? 성경 66권은 마치 목걸이와 같다. 근데 그 로마서는 그 안에 있는 가장 목걸이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보석과 같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가운데서 중앙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서 가장 복된 곳을 찾으라면 로마서를 꼽았고, 로마서 중에서도 16장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은 8장이다. 근데 그 8장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우리가 몇 사람만 소개하면,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해서 위대한 초대교회 교부가 된 거예요. 어거스틴만한 신학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 로마서를 읽다가 그가 변화됐어요. 마틴 루터도 로마서 때문에 종교개혁자가 되었어요. 요한 칼빈도, 장로교에서는 칼빈을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럴 정도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 칼빈도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여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쳤던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도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은혜 받아서 올더스켓이라는 대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기독교 역사의 인물들은 로마서 때문에 변화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를 우리가 오늘 보는데, 그 로마서 중에서도 우리는 또 8장을 오늘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 8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한 에너지, 능력, 권세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서가.
그러면 로마에는 교인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교인들이 있으니까 오늘날 지역마다 가면 교회들이 다 우뚝우뚝 있잖아. 이런 것처럼 로마에도 큰 교회가 있었으려니? 아니요. 처음에 초대교회는 로마에 있는 건물의 교회가 있던 게 아니에요. 어디요? 다 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은밀하게 예배드려요. 그들이 모여서 성찬을 나눠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요. 기도해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집에 모였다 그러고 쫓아오면 어떻게 돼? 도망을 쳐야지. 막 여기 도망가고 저기 도망가고 이렇게 다니고, 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에 가서 들어가서 그들끼리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하고, 이게 로마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 황제 숭배예요. 황제는 신의 아들, 곧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드. 또 이제 헬라어는 큐리오스인데 이 주라고 불러야 돼요. 만약에 황제를 주라고 안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 이런 황제를 거역하는 자예요. 그건 당장 끌려가야 돼요. 콜로세움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이런 아주 엄청난 어려움, 고난 속에 있었을 때에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어렵고 막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오늘도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듣고 보고 우리의 입으로도 그런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통해 승리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대적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 얘기예요. 의문문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오히려 강조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초대 로마 교회는 막 다 곳곳에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무슨 잘못된 일만 있으면 전부 다 그 사람들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 때문에 그렇다고. 로마에 불이 나도 저 예수쟁이들이 저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그냥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바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대적받는 일이 그렇게 많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냐. 하나님보다 더 그 신이가 없으니까.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걸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가 누가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냐? 낙심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편에 대해서 오히려 그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큰 제주 공장을 방문했답니다. 큰 제주 공장을 방문하니까 그래서 공장을 시찰하던 중에 보니까 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보고요. 그 이제 여왕이 거기 왔는데 왜 그걸 그냥 내비둬요? 그걸 싹 치워놔야지. 요즘에는 대통령이 어디 간다고 하면 뭐 화장실 변기까지 다 뜯어가지고 새로 놓는다잖아. 예. 그런데 그 싹 안 보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산더미 같은 쓰레기 더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왕이 물었습니다. 아니 저기 쌓여 있는 게 저게 도대체 뭐냐고. 그러자 거기 안내하는 사람 그러니 저건요
이제 깨끗한 질이 좋은 종이를 만들 원료입니다. 아니 저렇게 지저분한 게 어떻게 깨끗한 종이가 되냐고. 여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궁궐로 돌아온 여왕은 며칠 후에 그 제재 공장으로부터 아주 깨끗한 편지지 묶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에 여왕이 보았던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으로 만들어낸 아주 새로운 종이죠. 그걸 다 끓여서 다 그거를 이제 표백시켜서 새롭게 만든 거예요. 자, 공장장은 이 편지 끝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걸레 같은 종이들이 다름 아닌 아름다운 편지지로 변화되어 지금 여왕 폐하의 궁전에 있듯이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궁전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왜? 여왕이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배지도 깨끗한 종이가 돼서 궁궐에 이 폐하가 있는 궁궐까지 갈 수 있는데 우리 죄인들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궁전에 가 있지 않겠냐고 그 편지를 쓴 거예요. 참 이 공장장이 참 영성이 깊은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써낼 수 있었는지 참 아주 대단해요. 목사님도 아닌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공장장 같은 이러한 진짜 깊은 영성, 진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전화 보내는 카톡을 보면 감동을 하고 은혜를 받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해요. 예.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그 글만 보면 목사님이냐고 사모님이냐고 전도사님이냐고 부목사님이냐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자 없다. 그 다음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따라합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아무도 고발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시대의 로마 교회에는 수도 없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저 예수 믿고 예배드렸다고 성찬식 해야겠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저들은 황제를 주라고 안 그러고 예수를 주라고 그런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고발하겠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 누가 고발할 수 있겠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고발해서 죄가 있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니 최종 재판장 되신 주님 앞에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겠냐? 고발할 수 없다 말씀을 합니다.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요. 따라합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이건 정죄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고 가셨으니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에게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게 하셨다고.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사상들은, 이런 말씀은 옛날에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이라고 해서 그 죄에다가 그 양에다가 안수를 하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씌워서 유대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간다. 그래서 그러고 그들은 자유함을 누렸어요. 왜? 그 양이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도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 죄가 다 짊어져서 옮겨져 갔으니 우리는 죄가 없으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 로마 교인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35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요.
따라합시다. 누가? 끊으리요. 아무도 끊어낼 수 없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떼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 적신, 위험, 칼 다가와도 끊어낼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7가지 내용들이 사실은 초대교회 로마 교인들이 겪었던 일들이에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다 그들이 겪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퀴즈를 좀 내보겠어요. 퀴즈. 퀴즈가 있네. 자, 우리 퀴즈 잘 아시잖아.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제목부터. 예. 자, 제목이 뭐냐? 변기에 돈이 빠졌을 때 상황이 나오는데, 그걸 사자성어로 4글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10원짜리가 화장실 변기에 빠지면 그걸 뭐라 그래? 그때. 자, 잘 모르니까 답을 해드릴게요. 자, 답. 수수방관. 예, 10원짜리, 그건 뭐 거들떠보지도 않아. 예. 그 다음에는 두 번째, 500원짜리가 빠졌을 때. 자, 이때는 4글자로. 자,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포자기. 예, 아깝기는 하지만, 할 수 없다. 포기하고 돌아왔어.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빠지면 답을 보여드릴게요. 우왕좌왕. 이걸 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자, 5000원짜리가 빠졌어. 그랬을 때는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안절부절. 예. 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10,000원짜리가 이제 빠졌어요. 10,000원짜리가 빠지면 어떻게? 자, 답을 가르쳐 드리. 2판, 4판이에요. 막단 되리다는 생각으로 팔을 걷어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000원짜리가 빠졌어. 50,000원짜리가 빠졌어요. 자, 답을 보여드리. 입수 준비 그냥. 그 다음에 100,000원짜리가 빠졌어. 예, 답을 보여줘요. 사생결단합니다. 이제 100,000원짜리가 빠졌어. 100,000원짜리. 그럼 뭘까? 자, 4글자로 보여주세요. 오사빈다 그냥 변기를 그냥 아주 박살내버려 그냥. 이제 제가 하려는 얘기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다음에 얘기해요. 자, 또 문제. 남편이 변기에 빠졌다. 4글자로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는 방송실에도 답이 없어. 물 내린다. 물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 그냥 사라져버리지.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그냥 빠지는데 10,000원짜리만 빠져도 그냥 사생결단하고 그냥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남편이 빠졌는데 물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남편들은요 수영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때 물일에도 안 빠져나가려고. 제가 얘기하려는 건 이겁니다. 오늘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0원, 100,000원짜리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들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칼이나 위험 다가와도 절대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그래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도들이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왜? 누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 버림을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일 주로리의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절대로 손을 놓지 않겠다.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38절에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이 와도 생명이 와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여기서 권세자들은 누구냐? 악한 영들이에요.
천사나 악한 영들이나 또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또한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손에 떼어내올 수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만유의 아버지시니 그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해.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그러시네. 주님이 우리를 잡으셨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초대교회는 우리가 겪는 이런 건 비교도 안 되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겼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이런 작은 어려움에 넘어진다면 앞으로 7년 대환란이라는 큰 환란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바로 키질하는 때라고 어떤 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있는 때 같다. 그런 얘기를 글을 썼어요. 예, 코로나를 통해서 키질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인지. 예, 코로나 때문에 다 날려가고 코로나 때문에 다 예배도 없어지고 이게 어떤 사람은 야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뭐 교회 안 가도 돼. 새벽기도 안 와도 돼.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뭐 신앙생활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지? 너무 간단해요. 그러나 오늘 교회 왔을 때 다니고 예배하고 이렇게 할 때가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 그냥 와서 말씀 들으면 되는 거야. 기도하라면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구역에 모이라면 모이면 되는 거야. 뭐 기관 모이면 하라면 해. 그러면 돼. 신앙생활이 돼. 같이. 그런데 혼자 떨어지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여러분이 예배 드려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되나요? 나는 혼자 하니까 훨씬 예배가 잘 됩니다. 그러는 사람은 참 대단한, 뭐 천재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코로나가 지나면 또 다른 게 또 옵니다. 코로나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스스로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막 날려다니면 이건 아직은 난 쭉정이로구나. 우리가 코로나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한결같으면 그래도 내가 지금 알이 조금 더 차가고 있네. 스스로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 아마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엄청난 대변화가 올 거로 봅니다. 교회에. 뭐 다른 건 전 잘 모르니까 이제 교회 안에 보면 엄청난 변화가 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 나오다가 그냥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어려움 때 진짜 참된 믿음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냐?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참된 믿음을 갖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때가 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져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이 너무 좋으니까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예배보다 더 좋은 거야, 그게. 텔레비가 얼마나 좋은지 교회 오는 것보다 거기 빠져 있는 거야, 그냥. 네? 드라마 한 번 못 보면요, 그걸 녹화를 해가지고 그냥 기를 쓰고 보고 말아, 그냥.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린 거, 예배가 이제 녹화돼서 남아있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그런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얼마나 목사가 못났으면 영상을 해놔도 안 볼까.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좋다고 하면 막 기를 쓰고 볼 테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더 능력을 받아야지. 예.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내는 거 아니에요. 영권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지금 어떤 분이 그래. 그런 얘기들. 어떤 유튜버는 그냥
뭐 몇십만 명씩 본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많아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몇십만, 몇백만, 또 어떤 거는 또 뭐 누구 어떤 우리 뭐 BTS래나 뭐 그건 또 몇억 번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근데 그런 걸 찾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할 수 있다면 그건 알곡이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성경이나 진리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 아주 말초적이고 이런 것들에 더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한다고 가르쳤다. 사도 바울도 사도였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내가 이를 승리했다. 로마 교인들아 너희들도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고 오늘도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더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만 어려움 겪는 줄 알았더니 오늘 로마서를 받았던 로마 교회 교인들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도 없는 엄청난 큰 고난과 위기의 순간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저희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를 누가 대적하며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고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듣거나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